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삼전도 부력의 복음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옥점이 아닐 수 없다. 네, 빨간 글씨 시작.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미래 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무색이 아니었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난 3월 6일에 지금의 대통령께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부에 최종 해법을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2018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징용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판결을 배상해라. 그리고 지연 이자를 갚아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버티니까 골머리가 된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잘 넘어갔어. 어떻게. 근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와서는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해금에 대한 재단을 만들재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 10억을 갚아야 된다면, 돌려줘야 된다면 그 10억 원의 재단을 만들어서 이 돈을 어디서 받아오느냐? 국내 기업한테 거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손해배상금을 주고, 또 이자까지 주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더 많이 거치면 그걸 가지고 또 공익사업을 하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최종 발표예요. 그러자 저 파란 글씨는 모 당의 대표님께서 하신 거고, 저 빨간 글씨는 모 당의 수석 대변인이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치색이 들어갈까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색깔 보면 아시겠죠?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반응해요. 여기에는 정치적 입장이 가장 강력했을 거예요.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우리 편을 옹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을 겁니다. 또 동시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정부에 대한 반응이 다 같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입장에 따라서 혹은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실 때입니다. 어떤 분은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실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환영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도 반응이 각각 달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반응에 앞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예고된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예고했을까? 제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개관을 2번 했잖아요. 두 번째 개관 때 16장 21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6장 21절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21절은 마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3일에 살아날 것,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고난받을 거, 고난에 대한 이야기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16장 21절을 기점으로 명확하게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난다. 이 성경을 헐라 내가 3일마다 세우리라. 뭐 이런 간접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저렇게 직접적인
가르침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누가 기억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6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혼란스러워요. 사실 믿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진짜 살아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더 많이 따라다닐까봐.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심지어 안식일날은 어디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안식일날은 그 사람들은 그 몸이 부정해질까봐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할 때 그들이 재판정으로 안 들어가요. 그것은 세속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가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 안식일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월절이잖아요. 못 지키면 안 되니까 재판정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또 찾아가요. 안식일에.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급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 인간이 자기가 잘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저 사람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경비병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자 너희들이 경비병 있으니까 너희들이 세워. 이렇게 빌라도가 얘기하고 진짜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비병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돌문을 큰 것을 옮겨서 인봉까지 하고 절대 못 움직이게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예수님의 장사 지낸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들조차,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가요. 누가복음에도 향품을 들고 가거든요. 왜냐면 장사를 제대로 못 치렀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그걸 준비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했다기보다 얼마큼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냐면 돈을 어떻게 옮기지?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들려주리요 하더니. 우리 돌 다 아시잖아요. 이만큼만 돼도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들을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 걸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큰 돌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톤은 넘어요. 아무리 돌이 진짜 그렇게 동그랗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안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1m 60, 70 될 정도로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니까. 하지만 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큰 돌이 묻어있으면 분명했을 거예요. 더더구나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장사에 지내려고 했던 새무덤이니까 잘 정비해서 꽤 큰 입구를 만들어 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사방 1m만 해도 1톤이에요. 물이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럼 1톤이 넘어요. 그럼 돌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톤만 되겠어요. 2톤, 3톤 되죠. 그걸 어떻게 사람이 옮겨요? 그것도 여인들 3명이 어떻게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해도 문제야. 못 나가요. 사람이라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준비해서 가긴 가지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긴 하지만 정말 무모한 움직임이거든요.
가면서 걱정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하지? 누가 옮겨주지? 아니 가지 말아야죠. 아니면 사람들 데리고 가야죠. 장정 10명은 데리고 갔어야 될 거예요. 지렛대도 가져갔어야 될 거예요. 그녀들은 그냥 무턱대고 간 거예요.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 장례 잘 치러야 돼. 그녀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먼저 가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장례 치르기 위해서 상품을 가져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수익만 입히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은 미랄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향초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앞뒤 재지 하나도 못해서 생각을 못해요.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근데 돈 어떻게 문지지? 이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원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천사의 명을 받들어 목격자로서 증언을 위해 달려갑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를 했어요. 첫 번째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새벽에. 두 번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참 무식한 거야.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믿잖아요. 저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살아났다니까 그냥 그걸 믿었어. 너무 기뻐 달려간 거야. 아마 어쩌면 그때 생각났을지도 모르죠. 아, 저 살아난다고 그랬지? 라면서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담당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다시 한번의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빠르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 그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나게 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명을 줍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거야.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은요, 바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다 통틀으면 아마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어요. 근데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집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렇게 그들은 가벼운 마음, 그녀들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반면 제자들은 어떻냐? 제자들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명령하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여기 도마가 끼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디테일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마태가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차용해서 보면 예수님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아유 너 어떻게 믿어? 그 창자국 만져봐야 너 알겠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태의 기억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11 제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사도들이
11 사도들이 있는데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도마이겠죠, 도마. 그렇죠?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예요. 전혀 자신의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니라고 전혀 무반응입니다. 남자들의 특성인가 봐요. 근데 여인들은 다르잖아요. 여인들은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반면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인들의 증언과 함께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시기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 상태였겠어요? 예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로마를 박살내시고 우리나라가 왕국으로서 다윗처럼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주세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을 텐데 혹 죽어버리시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뭔 쓸모가 있을까 생각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들은 너무나 오합지졸인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는 소식이 막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살아나셨네 하고 다시 들어가서 퍼져 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히 방관자로 보내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부활을 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도 적극적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선언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부활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 당할까봐, 시체를 도둑질 당할까봐 경비병을 세우도록 부탁해서 경비병을 세웁니다. 그리고 직접 경비병을 세워가면서 무덤을 지켰어요. 근데 진짜 부활해버렸네.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부활한 상황에서 이 경비병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막 여자들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무덤이 흔들렸고요. 큰 지진이 나서 돌이 옮겨졌습니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고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여인들하고 대화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조심해. 누가 알아? 아니, 아무도 모르죠. 가봤습니다.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니네 걱정하지 마. 내가 빌라도한테 얘기해서 니네들 추궁받지 않게 할게. 그리고 돈을 많이 줍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예수님의 몸값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줬다고 그랬어요. 입막음 시켰고 또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했어요. 제자들이 와서 밤새 우리 잡는 사이에 훔쳐갔다. 세상에 몇 톤 되는 돌을 나르는데 옮기는데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잠잠한 경비병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활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인식하지는 못했으나 주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주님을 섬기려다 첫 번째 목격자가 된 사람들. 반면 무심하게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방관자로 죽으심과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사람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 했고
돈에 현혹되어서 진리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병사들, 그렇게 그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예고된 부활을 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대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에 따라 이 부활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감격하며 자랑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무감각하게 그저 교회의 명절로 지내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삶을 계란 주면 장조림 만들어 먹고 구운 계란 주면 소금 찍어 먹고 그렇게 계란 먹는 날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계란을 많이 준비했어요. 마음껏 가져가셔서 나눠 먹고 쌀밥 이미 부어져 있으니까 소금 찍어 드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왜 계란에 비유한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장조림에 먹고 소금 찍어 먹으라고 담아드린 거 아니고 그 안에 죽은 것 같으나 생명 있는 부활 그 계란을 기억하면서 죽었으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 달걀을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또 전혀 무관하게 반대자도 아니지만 반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대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대할 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처럼 그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부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감사하며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272만 번째 열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파란 글씨를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단순히 28장 20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교제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21장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성전이 있다는 의미예요. 역시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니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신학이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증언해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 함께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특별한 약속, 임마누엘 신앙이 부활의 증인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인데 이 특별한 약속을 붙잡고 부활 증인된 삶, 그리고
부활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